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이 되면 많이 피곤하고 또한 간식도 많이 땡기시죠.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간에 꼭 먹어야 되는 간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간식인 줄 아십니까? OS 아시죠? 네, 거기에 짝대기 하나를 그으면 오 예수. 네, 이 시간에 OS가 아니라 오 예수를 풍족하게 드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보면 참 밝고 훈훈한 내용보다는 어둡고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이 참으로 뉴스거리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갈라지는 그러한 상황들, 분열되는 상황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 쪽의 뉴스를 보면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함께하는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의 당을 깎아내리고 싸우고 또한 분열되고 갈라지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미국 대선이죠. 전 세계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죠. 그런데 그 대선의 이제 연설들을 보면 하나같이 어떠한 정책의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깎아내리고 또 분열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 쪽의 이야기도 뉴스를 종종 보는데 서로의 불신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갈라지고 이혼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교회 뉴스를 보면 교회가 또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어서 결국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욕심과 교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만은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교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을 통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보자면 인사를 잘하고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은 매 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하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면 그 공동체는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로 한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고 하나 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함께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혈연 혹은 혈육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의 이 형제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모습,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그 배경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는 모습이 그 안에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즉 시온으로 안치하였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제는 분열되고 다투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12월 27일 무슨 달인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서울시청에 모여서 함께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같은 악법을 막기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단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 교회가 다 연합하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저도 참여를 하고 싶었지만 교회 사역상 참여를 못하고 인터넷으로 그 상황들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개인적으로도 참 너무나도 벅차고 감사하고 은혜와 감동이 넘쳤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을까라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진실로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그 복이 어떤 복인가?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첫 번째, 하나가 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회복을 주시겠다는 은혜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기름이라는 단어와 수염 그리고 옷깃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 기름은 제사장들을 위임할 때 머리에 붓던 관유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수염은 아론의 수염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 옷깃은 제사장의 옷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기름과 수염과 옷깃, 누구와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까? 제사장, 대제사장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때 그 공동체 안에 거룩함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거룩함의 복을 주셔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즉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궤가 뺏기자 우왕좌왕 다투고 분열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들어가서 주변국들에게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너희들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목도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온갖 질타를 받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기 계신 각 가정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구역과 그리고 우리 계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 나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구역을 통하여, 우리 계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이 회복이 된다면 우리 계산교회를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정으로 예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목도하며 이 자리에 많은 주변의 이웃들이 이 자리를 찾고 이 자리가 영적 부흥의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림 같도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풍성함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가 헐몬의 이슬이라는 표현입니다. 헐몬의 이슬, 이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당시 지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제가 한번 지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광야 같은 이 땅에 맨 밑에 보시면 사해라는 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사해 위에 쭉 올라가다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요단강이라는 물줄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광야 같은 땅에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의 물줄기를 타고 사이를 이루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이 갈릴리 호수는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 같은 땅에 강이 흐르고 호수가 있고 수많은 물고기가 산다는 것, 참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광야 같은 땅에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수많은 물고기들이 갈릴리 호수에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지도를 잠시 조금 더 보면요, 갈릴리 호수 위쪽을 좀 보시면 자세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그 요단강을 또 하나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쭉 올라가다 보면 산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어떤 산인 줄 아십니까? 계양산일까요? 이 계양산, 혹시 계양산이 왜 계양산이 이름으로 붙여진 줄 아십니까? 계양산. 계양산의 이름은 개수나무와 회양목이 많다고 해서 계양산으로 이름을 지어졌다라고 제가 박물관에 가서 이거를 보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 인천에
근데 이제 화면을 넘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인천에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하나 있죠. 네, 인하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인하대학교가 왜 인하대학교라고 이름이 지어진 줄 아십니까? 인하대학교. 우리 인천에 사니까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하대학교. 제가 그 월미도에 있는 이민사 박물관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저희 자녀들하고, 근데 거기에 인하대학교가 왜 인하대학교인지를 이야기를 설명해 줬는데, 우리나라의 그 1세대 이민자들이 그 이제 호주인가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서 열심히, 어려운 시절이니까 이민을 가서 돈을 열심히 일을 해서 벌고 고국으로 이제 귀환을 했는데, 그 1세대들이 고국 땅을 밟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학교를 짓게 됐는데, 그 학교의 이름을 인천과 하와이로 그때 이민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있던 분들이 인천으로 오면서 인천과 하와이 이민자들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인하대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하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격길로 샜는데. 아무튼 아까 그 위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 그럼 이 헐몬산은 어떻게 물을 만들어낼까요? 이 헐몬산의 물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헐몬산에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 때문입니다. 이 헐몬산 하면요, 아주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헐몬산 하면 이슬이 많이 내리는 산으로 유명한 산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작은 이슬들이 모여서 헐몬산을 적시고, 그 이슬의 물방울들이 모여서 작은 요단강을 만들어 갈릴리 바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해, 요단강, 갈릴리 바다를 시작하게 하는 이 근원은 헐몬산의 이슬뿐만 아니라 이 이슬에 플러스 무엇인가가 하나가 함께해서 큰 물줄기를 만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헐몬산 정상에 가득 쌓여있는 만년설입니다. 만년설이 조금씩 녹아 이 이슬과 함께 합쳐져서 거대한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침마다 이 헐몬산에 내리는 작은 이슬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보잘것없죠. 하지만 그 작은 이슬에 만년설이 더해지는, 저는 이 만년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비록 보잘것없는 이 광야 같은 땅에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서 그 주변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위에 만년설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공동체 안에 부어주셔서 그들의 주변을 풍성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계산교회에서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이나, 그리고 구역 모임이나 전도 모임이나 중보 기도 모임 등 여러 가지 모임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우리 계산교회를 계산교회답게, 계산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주변 지역을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 예배에 한두 명이 모인다고 해도, 기도 모임에 한두 명밖에 모이지 않는다고 해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헐몬산의 이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하나님은 그 모임을 통하여서 기뻐 받으시고, 그 모임을 통하여 우리 계산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산교회를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헐몬산의 이슬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오늘 말씀처럼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만년살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계산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성장해가며 부흥해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이 온 땅에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풍성해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툼과 분열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구역과 더 나아가 우리 계산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평생 동안에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계산교회가 되어서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부터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거룩함의 축복과 함께 더불어서 헐몬의 이슬이 만년설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풍성해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